4장 2절로 6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장 4절로 6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는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얕은 꾀요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한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그 땅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운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성전을 건축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역대하 오늘 본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역대하 2장 1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 4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결심했다는 내용이 말씀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결심했다고 하니까 내가 성전을 기필코
건축하게 말겠다. 그리고 내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고 말겠다. 라고 이렇게 굳게 결심했는가? 라고 보니까 그 내용의 뜻이 상당히 깊은 말씀이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이 있으라 이르시되 궁창이 있었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왕국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경심했다고 하는 그 내용은 그냥 단순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명령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이야기와 계속해서 결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왕궁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비단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 위상을 세우고 궁궐을 짓는 것을 보면은 과거에 그 궁궐을 짓는 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합니까? 특별히 가장 웅장하고 거대한 것을 보면은 저 북경에 있는 그 궁궐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또한 다른 유럽에 가서 보면은 그 장식들, 호화로움,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한 것을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왜 궁궐을 짓 때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게 건축을 하겠습니까? 바로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권세, 그 치세가 얼마나 막강한가,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림으로 인한 그 부유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궁궐을 크게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나 자신의 위세를 떨치기 위하여서 궁궐을 짓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창조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신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의미를 지금 어떻게 그곳에 모이는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하다는 다른 말로 말씀하시다, 또 선언하다, 공포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것을 받들어 내가 공포하고 선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큰 역사를 이루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온갖 국가의 역량을, 아마도 과거에 이러한 왕제도 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성전이나 신전 또는 어떻습니까? 왕궁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에서 가장 큰 행사가 아니겠어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신하들과 백성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큰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정당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왕이라고 해서 명령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다윗에서 비롯해서 지금 솔로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오는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죄 이름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목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것은 참 좋은 얘기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얘기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죠.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이 지금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치세하는 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이 나라가 부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건축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대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정당성, 당위성을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표현들 만들러 보면은 왕위를 위하여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궁궐을 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솔로몬이 그 궁궐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솔로몬의 그 뜻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세우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바로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왕국은 자신의 왕국이 아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왕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서 지금 어떻게 궁궐을 건축하겠다는 말이죠.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라고 하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세워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위를 위하여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서 어떻게 궁궐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왕위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궁궐을 짓는데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걸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월 동안에 그 나라 그 궁궐을 건축을 합니다. 그 궁궐을 건축할 때 온갖 재물을 다 동원해서 궁궐을 건축하잖아요. 그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굴은 하나님의 거처라고도 아마도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역대상 22장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왕위는 하나님이 왕이 될 때 어떻게 그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것이지 솔로몬이 왕이가 된다고 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일 때에 그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저 아름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좀 보세요.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 향재료를 차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인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절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요 세상에 타는 신들은 어떻게 그곳에 다 모셔놓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그 신을 만들고 그리고 조종을 합니다. 왜? 복을 받으려고. 그리고 그 신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신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신전을 짓고 그곳에 그 신을 모셔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이곳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것이고 성전을 말 때 구별된 것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라고 하지 않죠.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셔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증거궤 위에 속죄수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초소가 어떤 것입니까?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전을 내가 지키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한 주 한 동안 살아가야겠습니까? 나는 하루를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았는가? 돌아보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5절에 본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곳에 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에 관한 관행을 비유하면서 말하는 거죠. 저들은 성전에다가 신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그를 모시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얼마나 한 것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뒤에는 말씀을 보면
그 부피가 또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크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곳에 모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그분에 대하여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란 의미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은 아무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신명기에서 말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시고 그곳에서 안식하고 마치 다른 이방 신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처소에서 그곳에 심으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다. 그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뒤에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때 두로 왕 후람의 후원을 받을 때 그 후람이 아주 어떻게 합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요. 왜? 다윗 아버지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기, 친분관을 맺어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후람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2장 11절에 보면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솔로몬이 당신의 그 백향목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자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계획하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양식을 또 두로에게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두로 후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웠으며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르기를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럼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궁궐을 건축한 필요한 재료들을 보내시고 기술자를 좀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흔쾌히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당시의 큰 왕국을 그리고 수많은 지역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국에 있을 때에 이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치사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위대한 왕이요, 능력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고 당신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 솔로몬을 사랑하는 함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분은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신분입니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지금 솔로몬을 칭찬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도 여호와는 그 송축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신다. 왜냐하니까 그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소원하면 들어주고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일을 하는 것이 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증거로 다윗서부터 얘기해서 내가 당신 아버지 다윗을 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말을 잊어버렸습니까? 그의 치세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주지육림에 빠지죠. 이 땅에 경험하고 싶은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경고한 얘기예요. 두루왕 후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세운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너를 세운 것이지 네가 위대하고 네가 정말 대단해서 잘할 것 같아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 조상이 그만 그가 이 땅에는 부강하며 권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저버렸더라 하는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일이 진행된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큰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 송축받으실 만한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준 거고 그에게 하나님이 총명과 명철을 준 거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서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늘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은혜만이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채워질 것을 다 채워진 것을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의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우리 앞에 너희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있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솔로몬이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